어제 아침에 4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개를 아주 천한 동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윗도 사울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개 같은 나, 어찌하여 높으신 당신께서 개 같은 나를 잡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역시 개가 다른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죽어버린 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9장 4절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뒷절,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왜 귀한 것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우리가 왜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것이 죽음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구절,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영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영접은 했는데 내 마음속 한쪽 귀퉁이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계시진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내가 그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남들 다 잠자고 있는 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구나.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답게 명실상부하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그 때를 뒤로 미루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직은 내가 조금 그래도 힘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조금 있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나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이 시간을, 이 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기회를 놓쳐버린 참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그 벨릭스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분명 벨릭스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그냥 가라, 내가 틈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다시 불렀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자기에게 준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벨릭스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일 끝나고 나면 좀 더 좋은 때에 다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에게 또 동일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내가 이미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명실상부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얻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늘은 한 기회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만 내 구주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온전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도록 다시 한번 모셔드리세요.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일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